가을이 저와 여러분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낮에는 폭염이 계속되지만 아침 저녁에는 그래도 우리의 몸을 시원케 해주는 바람이 솔솔 불어옴을 우리는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의지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살을 또 합니다. 그러나 의지가 굳고 마음이 강한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요?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을 때는 신앙의 힘이 없으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이나 의지나 또는 경륜과 경험과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힘으로만 어려운 한계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어도 오늘 설교에 대한 느낌이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갈멜산 상에서 신앙의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그에게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일찍이 낙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 이세벨 왕의 협박에 의해서 두려워서 이제 그는 망명까지 하게 된 겁니다. 구약의 역사상 엘리야 때처럼 특별한 때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참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거짓 종교인 바알과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세속주의와 복음주의의 대립이었습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립이 극도에 달한 시기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세속주의와 복음주의 대립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간영하면 간영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 세움을 받은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었고 절망과 불안해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아합왕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탄압을 당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로 이세벨을 앞선 거짓 종교가들의 악한 흉계로 인해서 엘리야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긴급 사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복음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잠잠히 입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자익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교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불교에서 나눠서 종교 탄압 금지하라고, 교회 탄압 금지하라고 이 중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잠잠히 있습니다. 자, 이런 핍박과 위험을 당할 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을 당해 피해서 도망을 갈 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곁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엘리야와 동행을 했고 또 그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왕후 이세벨은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낙심한 엘리야는 브엘사바로 나가 광야의 외로운 피난길로 떠났습니다. 하룻길을 걷다가 피곤해서 기진맥진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죽기를 구하여 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너무나 가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가 바로 어제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패배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께 쥐어짜듯 울부짖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그에게 좌절이 닥쳤으면, 얼마나 그에게 공포가 닥쳤으면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내가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찬란하게 이루어놓은 많은 승리와 성공으로 온 천하가 그의 이름에 크게 떨며 두려워하는 이 마당에 절제 찾아온 어려움에 그는 너무나도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약한 모습을 그대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불붙은 제단을 보면서 여호와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던 백성들도 하룻밤 사이에 변질이 되었고 그를 따르는 무리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망명의 길을 가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로 여러분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나눴던 사람들이, 정말로 피를 나눈 것보다 더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을 떠나고 여러분들을 배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어제까지만 해도 갈멜산의 이적을 체험했던 많은 백성들이 엘리야가 최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이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인다라는 소리 속에서 엘리야를 버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을 떠나고 이세벨의 편에 서서 엘리야를 배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일사각오로 갈멜산에 오르던 걸음은 나는 듯했지만 이제 망명의 길을 가는 그의 발걸음은 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노경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여호와여, 나는 넉넉하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시리에 빠져 그런 나무 아래 쓰러져 피곤한 잠이 듭니다. 주름살 잡힌 얼굴에는 이스라엘의 근심을 기록하여 백발로 휘어진 머리와 수염은 주님께 대한 충성을 표시했고 헤어진 가죽 옷은 곤고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외쳤지만 백성들은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심은 모두 아합과 이세벨에게로 쏠렸습니다. 예언자의 말로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야와 같이 낙심할 때는 없었습니까?
때로는 마음이 불안해서 자포자기하고 죽었으면 하고 신앙을 버리는 때는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힘입니다. 전후 좌우가 모두 막히고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그 한계 상황을 이기고 일어나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넘어진 자리에서 용감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어나는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한 중에 자기의 힘도 자기의 결단도 아닌 바로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갈멜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실패하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나더라도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에 쓰러진 잠 속에서 남은 사명을 꿈꾸는 엘리야를 한 번 두 번 일으켰습니다. 일찍이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날아다주는 떡으로 연명을 했던 엘리야, 사르밧 가부의 집에 은둔하면서 공개를 받고 있던 엘리야는 이제 천사가 주는 떡을 먹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달려온 길이 험하고 먼 길이었지만 앞으로는 더 멀고도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이 지쳤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 되는 교회에 나와 새로운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여 한계 상황을 극복했는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는요 호렙산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상당히 철학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신앙의 현재 위치는 어디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힘없고 무력한 인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자신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자연스러운 인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미약한 것임을 엘리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나는 이만큼 하면 됐겠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건강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엘리야가 나 자신을 깨달았던 것처럼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호렙산 정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올라가야 할 호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시간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쓰러진 자리에서 자신의 한계 상황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망치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베드로와도 같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하여질 때에 모든 믿는 형제들에게 이제 베드로에게 권합니다. 이제 이 성을 빠져나가서 목숨을 건지라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권유를 들은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아무도 몰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빠져나오자마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갑자기 만나게 되니 놀람을 금치 못하면서 물어봅니다.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로마로 가노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십자가 지신 것으로 족합니다. 로마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도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세임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쓰러진 실망 상태에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자, 그는 로뎀나무에서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18장에 보면요, 그렇게도 당당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19장에서 나약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지쳐 있는 자리에서, 나약해진 자리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절망의 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달리고 달려서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또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굴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굴 속에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같이 불러봅니다.
시간 실패와 실망과 낭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려면 바로 새벽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엘리야는 이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리이지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기에 그렇게 사람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숲속에 숨어있던 아담도 이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숨었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헤매던 욥도 이 음성을 들었고 담에서 도상의 사울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스겔과 그 외 많은 선지자들도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는 영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육이 살아서 부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으로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살아계신 성령의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도들과 믿는 이들은 모두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고 죄에 취하고 나태와 게으름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이 엘리야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 교만이 엘리야의 실패입니다. 결국 그는 죽기를 구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 신앙의 투사이냐 남을 무시하고 자기만을 자랑하는 자는 곧 낙심하게 됩니다. 신앙은 시작도 끝도 오직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 자랑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맡은 직분 자랑하지 맙시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사 자랑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의 모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회개해야 들을 수 있어요.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자연 현상이 나타난 후에야 초자연적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계의 현상은요, 우리의 제약된 심령이 부서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야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심령의 귀가 열리고 신령한 마음이 열린 후에야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담이 있으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예배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나와서 10분, 15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찬송할 때 그때 찬송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은혜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어루만져 주신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얼굴이 변하고 힘이 없어지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을 때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진다라는 것은요,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쓰러졌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 천사의 손길이 여러분을 어루만지며 일어나라고 세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또 그 힘을 받아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하며 또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미하다라는 말은요, 안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는데 이때 고요하다라는 말씀은 세미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 마음속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같이 근심과 걱정이 파도칠 때 고요하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평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엘리야와 같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요하라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라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서요? 하늘 위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심을 믿으시고 이 주님 의지하고 그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기가 있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힘을 얻은 엘리야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샘을 얻고 내려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불러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후계자를 많이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뒤를 이을 믿음과 신앙의 후계자를 세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갈 많은 젊은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는 키워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엘리야 시대만큼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치고 쓰러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잠잠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순절에 역사하신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소리를 듣고 일어나 엘리야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엘리야가 좌절과 낙심 속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고 불며
하지만은 아버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눈물 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직장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눈물 흘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울며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울고 불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울고 불고 기도할 때 주여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